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읽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 절씩 읽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었더라. 자, 여러분들 마지막 24장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뭔가 피날레가 이상하다, 이렇게 맞춰도 되나 싶은 느낌이 아마 좀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는 보통 같으면 다윗의 죽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이 마무리로서는 뭔가 좀 정상일 것 같은데 뜬금없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유는 이 사무엘하가 바로 열왕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노년 그리고 다윗의 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은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은 비록 사무엘과 열왕기가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챕터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마무리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명히 사무엘서 전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선택했을 때 이 이야기가 대단원에 걸맞는 무게감도 있고 사무엘서 전체를 정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 그 메시지가 뭘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아주 난감한 문제를 두 가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추긴 것을 따라서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누구의 잘못이 더 근원적입니까? 물론 아무리 부추긴다고 해서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충동질을 하는데 그것에 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또 하나님이 부추기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잘못을 하도록 부추겼다, 하나님이 죄짓도록 충동질하셨다 라고 하는 이 문제이죠. 과연 하나님이 죄 짓도록 조장하시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문제가 여기에 제기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있는데 그것을 보면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읽어보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누가 부추겼다고요? 하나님이 부추겼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상 21장 11절에서는 누가 부추겼다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부추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다윗을 부추긴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기록인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이 그럼 잘못된 거냐, 엉터리냐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한데, 근데 성경은 별 설명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성경과 또 당시 여러 문헌들을 참조하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찾아보고 추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신비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짜 중요한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투덜거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틀린 거야 라고 오만하게 판단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성경 말씀은 틀린 거야 라고 한다면 무엇이 기준인 셈입니까? 우리가 기준이고 우리가 잣대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헤아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한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1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역대상 21장 1절과 사무엘하 24장 1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는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도 비록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다윗이 한 행동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은 이해하고 사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요,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대상 21장 1절에서 사탄이 꼬드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의 전후 맥락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독특한 사고방식에서 표현되어진 표현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좀 곤혹스러운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엄청난 죄이길래 전염병으로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해 엄청나게 진노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온정주의일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도 또 없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앙심이 없는 요압조차도 이 인구조사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나중에 다윗도 10절에 보면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인구조사는 심각한 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죄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잘못된 동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말리는데 그 말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국력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많은 인구를 보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 만족과 허영심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도가 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 때문이 아니죠. 인구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은 세 가지의 벌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죠. 7년 동안 흉년을 당하거나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거나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거나, 다윗은 그 중에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컨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치시기는 해도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애틋함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의 마무리로 채택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다윗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래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완전 끝장났다라고 하는 막다른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붙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믿음과 간구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3일간의 심판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심판하던 선사가 서 있었던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전체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속죄와 화목의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우리가 사는 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속죄와 화목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엘 상하 전체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붙듭시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엉킨 실타리를 풀어주시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 드리며 오늘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지수영 집사님의 나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